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뒤에 있는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몰랐지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의 계산이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간단히 살펴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선택하셔서 첫 열매가 아니라 교회의 첫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임하셨던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록하면서 호련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진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능동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누구나 알 것 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바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시는 것, 성령님이 바로 그런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불은 성령의 정화와 열정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모든 인간적인 죄악의 모습을 다 태우시고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불처럼 또한 바람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전까지 두려워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렸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끝까지 너희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믿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세례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세례받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참 중요하지만 그 이름 외에도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별명이 그 사람의 특징을 참 잘 대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꾀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름보다도 그 별명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 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에게도 이와 같은 별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다면 생명의 호흡, 생기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놀라운 기적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사라져버릴 존재였지만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군대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지만 이미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더 빨리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사람의 유명한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이죠. 두 번째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베드로의 설교의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반에는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의 설교의 사건과는 다르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교가 들려졌지만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지옥을 말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반대로 죽음이 주어지느냐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바람은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하여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904년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국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6년에는 미국의 LA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당시에 죽어가고 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1904년 영국에서, 1906년 미국에서, 1907년 조선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처럼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열정이 있을 때는 얼마나 삶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식으면 어느새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모든 일에 매사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젊은 사람과 같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83장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용기가 샘솟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물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무디 목사님으로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원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게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시원한 생명수가 되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87장 1절의 가사를 보면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라고 하는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 여러분,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 은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평화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품과 그 품성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분쟁이나 분열이 아니라 평화가 주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면 우리도 그 성령님을 닮아 우리가 어디에서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세워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지만 담대한 믿음, 평화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기름 부음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왕과 같은 역할, 선지자와 같은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의 구원의 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를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성읍에 어떤 죽음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 이마에 인을 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도장과 같은 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런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뜻은 옆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원래는 법정에서 우리를 도와서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호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상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성령님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정말 쓴뿌리와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못해 순종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때 모였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치 겨울에 난로가 있지만 그 난로가 켜있지 않으면 어떤 따뜻함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난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이 있느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차고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무너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꺼졌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식었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무너졌던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무너졌던 기도, 식었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 각 지역의 언어로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직장의 언어로, 가정의 언어로, 이웃과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시골에서 상경한 이웃 아주머니를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 아주머니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글도 읽지 못하고 교회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울면서 그 아주머니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지나자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아니면 눈에 띄는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사랑의 언어, 기도의 언어, 눈물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의 언어, 눈물의 언어, 그리고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언어를 통하여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꺼져 있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고 닫힌 입술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고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께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불이 꺼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닫힌 입에 복음을 열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